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달 이 시기쯤이면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인데 같이 찬양 드리면서 좀 가사 내용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는 이런 폭풍 속에서도 지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늘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
것으로 저희 이제 일어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같이 드릴 건데 우리는 이제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저희 마지막으로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 드릴 텐데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가사 내용 잘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의 고난을 견뎌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깊어진 삶을 묵상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 143편입니다. 교동문 62번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끌으시고 아멘. 이 시간 박주진 학생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들 빠졌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력한 거에 1.5배만큼 잘 나오게 해주시고,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7월 24일 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날 모두들 참가해서 주님의 은혜 맛보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저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늘에 올려지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뭘 하신 걸까요? 그 승천하셨다 그러거든요.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금둔 타셨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승천은 여기 혹시 승천만 주제로 갖고 설교를 들은 적 없죠, 그렇죠?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인물인데요. 패트릭 슈라너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승천에 관한 되게 얇고 은혜로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승천만을 주제로 글을 쓴 거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승천에 대해서 부활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큼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만큼 승천이 중요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교회가 신조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록할 때는 언제나 승천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서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이거 외에도 16세기나 17세기에 또 기록된 고백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백서들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승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겠죠. 그럼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 기간이어서 피곤해 보이네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저는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실까 이런 거예요.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시기보다 그냥 갑자기 뿅 없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다른 복음서들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냥 뿅 없어지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하필 이 사도행전 부분만큼은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냐고요. 이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진지하게 저는 생각한 건데요. 왜 구름이 나타나는 거냐라는 거죠. 마치 손오공처럼 왜 구름이 예수님을 휩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폴 힐이라는 사도행전을 이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요즘 목소리가 이렇게 막 울리잖아요. 괜찮아요? 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반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름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올라가시고 하늘로 그리고 구름에 휩싸였던 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여기 뭐 중등부층 있다가 고등부층 있다 올라왔다 이런 개념일까요? 만일 제가 신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갈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 공간에 가면 마치 무슨 그 뭐죠? 여러분 우주 영화에 나오듯이 뭔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 사역 안 하고 우주 공간 우주 비행선부터 탔을 거예요. 우주 공간 간다고 하나님 찾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계시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폴 힐이라는 학자는요, 올라가셨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로 왕위에 등극했다라는 의미를 가리킬 때 쓴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올라간 것도 있죠.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왕의 대관식을 치르듯 그 행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위치 이동의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데 한번 제가 국제 평화를 위해서 미국 백악관을 갑자기 방문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럴 수 없지만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앉고 있는 집무실 의자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위치를 이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공적인 위치로 올라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올라가지고 어떤 공적인 위치를 잡게 되셨다, 이런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분을, 여러분 직분이라는 표현은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할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온 우주 만물에 선언하시는 게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인데 뭐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요, 그분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이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으시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몸을 입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뭔가 연속성이 없어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짜 신의 모습이 신인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위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구름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왜 도대체 구름에 휩싸였을까? 구름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 수련 때 어떤 성경 살펴보나요? 바벨론을 살펴보나요? 여러분, 이러다 길가메시 서사시 읽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 교회 때 뭐 하죠? 진짜 몰라요? 다니엘서 보잖아요. 다니엘서도 막 구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안 되겠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 뭐가 등장하죠? 구름이 등장해요, 친구들. 그래서 존 폴 힐이라는 아까 말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름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약속된 것처럼 진짜 그분이 해내셨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나왔던 그 인자 있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때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왕이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고 주권자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요. 그때 사도신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대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도 하늘로 시선이 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뭘 봤을까요? 하늘을 자주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시는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친구들? 하늘을 계속 쳐다봤겠죠. 제자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왕은 저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바라보면서 기뻐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도 지금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도 이 장면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환호성을 저질렀을까요? 야, 다니엘 그 말씀을 성취한 그분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셨어. 이러면서 천국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거죠. 천국과 땅이 모두 축제 현장이 벌어지는 것이 승천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의 노래를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아들을 못 낳아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승천의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 나의 고통을 아는 그 존재가 승천에서 진짜 왕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관식은 너무나도 우리가 축하해줘야 마땅해. 이렇게 한나도 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제 그분이 왕으로 등극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의 누군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왕으로 등극했다고 했을 때 별 감정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이란이 전쟁 중인데 이란에 지금 내각 실권을 잡은 사람이 누가 잡았다고 해도 우리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왕이 됐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른 거죠. 내 친구가 왕이 됐다면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주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천의 의미인 겁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약점들을 공감하시는 그분, 진정한 아버지가 되실 그분이 왕이 됐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인 겁니다. 그렇다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승천, 여러분 그 질문지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승천이 도대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위로를 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여 무엇을 말하고 계시나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34절, 35절 펼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 35절.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나 일 다 했다. 야 성령아, 네가 이제 가라. 너가 가서 이제 나의 구원을 애들한테 선물로 줘. 난 이제 쉴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나요? 간구하세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시는데 위치가 중요해요. 뭐냐면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보좌 우편이란 말이 뭘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잡이실까요? 그럼 왼손잡이들 뭐 이적의 왼손잡이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노래를? 별로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 오른손잡이 몰라요, 저도. 그거 나타내는 표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난 오른편만 좋아. 나 아이거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리라는 거죠. 왕에게 합당한 자리는 뭘까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리가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른편, 나 왼편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런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노셔도 되는데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빨리 펼쳐야 또 빨리 끝나겠죠?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자녀들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리를 이 진리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이거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내줘요. 혹시 여기 사도행전 7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스데반 아저씨요. 스데반은요 아마도 이제 초대 교회의 교회 집사 중 7교회 집사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명을 세웠다는 말인데요. 7명의 집사라는 표현은 정확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어찌 보면 추정이에요. 굉장히 높은 확률의 추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사님이요 스데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핍박 가운데서 해요. 그 설교의 주제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실은 승천해서 지금 모든 걸 다스리고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랑 연관이 있죠? 승천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지. 그런데 죽은 그분이 승천해서 그냥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걸 통치하고 계셔. 이걸 말하는 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2가지 감정에 빠졌어요. 하나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사실은 온 우주의 통치자였다니 어떤 감정이 들까요? 두렵죠. 내가 핍박했는데 어떤 보응이 이루어질까 너무 두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 과정 중에서 스데반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봐요. 제자들처럼. 아까 제자들이 하늘을 봤을 거라고 추정될 수 있죠. 오버랩돼요 장면이. 스데반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여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뭘까요? 앉아 계신 걸까요?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좀 똑똑한 친구들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도 자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만 나와요. 근데 여기 유독 서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이었으니까 뭔가 히브리 문화 기법에 익숙했겠죠. 여기에 담긴 건데요. 여기서 서셨다라는 것이 2가지 의미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충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기립박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감동할 때 뭐 하죠? 섭니다. 그렇죠? 그건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은 뭐 고상해서 안 섰겠을까요, 여러분? 기립박수를 쳐서 뭔가 위대한 일을 보면 노래를 부르겠죠. 서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점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가 한 말이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한 말이 누구의 말과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말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 여러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놀랍지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 막 연구했을 때 굉장히 놀라웠는데 저만 놀라웠네요. 사도행전 7장 59절. 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지금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거 최근 몇 주 전에 이걸로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7마디를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7마디 중 하나가 어디 기록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스데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 뭐냐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그거 펼쳐 있죠?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시작. 무릎을 꿇고 여러분 지금 스데반 아저씨가 또 어떤 말을 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 그냥 스데반 아저씨가 그냥 뱉을 거 없으니까 그냥 즉흥 프리스타일로 뱉은 걸까요? 아니겠죠. 이 말도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잘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아저씨가 예수님 코스프레 하려고 지금 예수님 말 그냥 하는 걸까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요, 내가 구해준 한 죄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리플렉트돼요? 스데반을 통해서요. 벌써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여러분 그렇대요. 제가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요. 첫째가 요즘 여기 양홍원 몰라요? 양루아 좀 보세요, 여러분. 봤으면서 안 본 척하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첫째가요. 태아가 태린인가요? 예린이죠. 태아가 예린이를 위해서 유치원에서 태아가 이제 유치원에서 급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유를 받았는데 예린이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우유를 아껴온 거예요. 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걸 본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 과정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엄마가 태아를 위해서 우유를 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도 앉아 계시잖아요. 천국에서 스데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한 것을 보면서 반복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특하죠. 그렇죠, 기특하죠. 이게 하나의 의미인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기립박수를 친다. 근데 그 기립박수가 또 누구로 인해서 재현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립박수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갈 때 지금 누가 하늘에서 박수치고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박수쳐요. 그럼 두 번째 의미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은요, 법정 장면을 묘사한대요. 어렵죠? 여러분 법정에서는 어떤 장면이 일어날까요? 변호사가 한 대상을 변호를 해야 돼요. 대상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법정에 선 거죠. 이제 여러분 스데반은 죽습니다. 스데반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에 가죠. 스데반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요.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닐까요? 이 사람 일평생 동안 죄를 많이 지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운명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지금 서 계셨다는 뭐냐면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삶 전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전체가요, 하나님과 심지어 사람 앞에서 법정 게임과 같은 삶을 살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미국 작가 중에 아서 밀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추락 이후, 전락 이후, 이게
영어로는 After the War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수년간 나는 인생을 법정처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 변호 같았다.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또는 얼마나 똑똑한지 변호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똑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 학교에서 변호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좋은 연인인지를 변호한다. 나중에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 남편인지를 변호한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은요, 끝까지 법정 게임이에요.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괜찮은 존재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출근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출근하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죠? 상사에게 내가 일을 잘했어요 라고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죠? 뭐가 다가와요? 시험이 다가오죠. 시험을 보자마자 알아요. 판결이 나오거든요. 저도 여러분 최근에 무슨 시험을 봤는데 보자마자 판결을 알겠더라고요. 그럼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아서 밀러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 감정을 느낀다고요. 근데 아서 밀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본인도 결국은 이 수많은 인생의 판결 끝에 최종 판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직감이 든대요. 여러분, 우리 최종 판결이 뭐예요? 죄인이냐, 우리의 죄를 판결하시는 천국에서의 그 판결이 있지 않아요, 친구들? 아서 밀러는 복음을 믿지 않는데도 이 판결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요한이라는 인간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식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애가 어제도 죄 짓고 그제도 죄 짓는데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를 한 번이라도 봤어서 그냥 봐주세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중보해 준다는 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하신 것이에요. 이 요한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한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그냥 봐주기 원하지 않아요. 나 내가 마땅히 그 형벌을 받았어요. 제가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 요한에 대한 정의는 이 요한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변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 혹은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작은 순종에 기뻐서 그분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요한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요한을 정죄하지 마옵소서. 역시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도 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 계실 수도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애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을게요 이런 친구들 많죠.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고,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나 있으십니다. 일어나 있으셔서 처절하게 간구하시고 처절하게 못난 우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변호하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럼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천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이 개념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승천하던 것을 제자들은 보았다고 했죠.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왜 보고 있니? 또 오실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어. 즉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각자 자리로 가라 이거죠. 그러자 그들이 선택했던 일이 뭘까요? 이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행했던 일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여기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뭐 했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직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직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셔, 우리의 왕이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 예수님이 우리가 떨어져 계신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연결돼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구나 라고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아마 어떤 분에게는 그냥 판타지 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것도 같이, 이게 중요한데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갑자기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뿅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경험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기도 많이 하냐 자신 있게 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제 모교회가 남서울교회라는 데인데요, 남서울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당에 가면 제가 뭐 엄청난 기도를 할까요? 주여 천재의 주제시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뭐 등급을 3단계로 높여주고 이런 기도 할까요? 저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잠히 있을 때도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저의 등을 물리적으로 쓰다듬어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로 설명 못해요. 해보셔야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늘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감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감히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에게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잔머리 굴려서요, 이수를 쓰면 하나님 이수여야만 해요, 당신이 통치자니까 이수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요, 그분께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훗날 돌아볼 때 그때 돌아갔던 그 삶이 가장 지름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말하게 될 거예요. 맞아, 그분은 살아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 그분이 내 왕이야. 지금은 나는 왕의 자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나의 인생이 찌질해 보이거든. 잘 안 돼, 내 인생. 나는 다시 하지만 그분께로 갈 거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모든 걸 통치할 거야. 여러분, 승천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먼저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도 언젠가 그분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서 함께 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자녀로 함께 통치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왕자요 공주라는 것이 별로 위로가 안 되죠. 그저 한 등급만 높여주는 것이 이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서 그런 거죠. 나의 대학을 붙여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건요, 승천을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부활을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때 이 놀라운 압도적인 영광의 크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데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조금 괜찮아지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의 법정 가운데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진짜 왕 같은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는 우리 라몬의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인생의 법정 앞에서 쫄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가 오늘 제가 뭘 나눠드렸냐면 가정통신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 예배가 드린 직후에 이 가정통신문이 요런데 이제 그냥 이제 버려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친구들,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자녀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 종이를 아끼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 왕 같은 자녀라면 저에게 이 가정통신문을 또 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관하셔서 여기에 사인해서 그냥 안 간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단 간다고 하고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녀의 삶, 그렇죠? 작성해 주시고요. 이거를 선생님께 다음 주에 꼭 주십시오. 그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다음 주도 아니고 당장 그 다음 주. 그냥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오늘 쓰세요. 오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현대 문물에 익숙한 친구들을 위해서 구글 폼을 제가 올렸죠, 작성해서. 그거 제가 1타로 제가 먼저 참석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잘 작동하니까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하셔서 참석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조만간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정확한 일정을 톡방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좀 많이 간절히 소원하는 거는 친구들 그 기도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회가 나름 되게 은혜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정에 계신 예수님의 또 목격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에 오셔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정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죠? 망각의 환자 죄송합니다. 망각의 우리 병이 지금 전염병에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수련회 디자인 그 공모전이 이제 발표를 해야겠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올 때까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우리 뭐 상을 못 받는 친구들은 마음이 또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이 경쟁의 세계 냉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벌써 위너가 벌써 첫 타부터 나왔는데 이거 누구 어느 선생님 반일까요? 네 맞습니다. 엄상훈 집사님 반입니다. 다음 이것도 1등이에요. 그럼 제가 1등부터 먼저 배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누구 반일까요? 누구 선생님 반? 맞아요. 기수 선생님 반이에요. 제가 기억하러 잠깐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디즈니 같죠? 디즈니. 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 어떤 선생님 반일까요? 현정 선생님 반. 여러분 좀 저희 또 제가 섭섭하네요. 좀 박수 치면서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다음 주 여러분 난 이건 사실 우승 후보로 봤어요. 이거 누구 걸까요? 이거 우리 그 현철 선생님 반의 그
주원 우리 작년 혹하게 작품이에요. 네, 너무 멋있죠. 이거 저는 이것도 우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이거 누구 반일까요? 누구 반이에요? 그죠. 주현진 선생님 반이죠. 저희 이거 네, 우리 사진이에요. 우리 사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여러분 유니클로 같은 작품이죠. Basic is the best. 이거 누구죠? 맞습니다. 저기 오늘 너무 다운펌이 너무 멋지게 된 저기 나건 선생님 반 이거요. 그다음 이거는 제가 번 외예요. 저희 현철 선생님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수상하겠습니다. 먼저 수상하고 생일은 그다음 바로 할게요. 저희 원래 3명을 뽑기로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1등이 2명 나오고 2등이 2명 나오고 3등이 2명 나왔어요. 근데 친구 생각해 보세요. 2등까지 상을 주잖아요. 그럼 3분의 2는 상을 받는데 3등은 상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상위 1등 2명만 두 팀만 상을 주는 걸로 하고요. 두 팀 대표 한 명씩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말고 네, 그래요. 민준이 나와 보세요. 예, 민준이 나와 보세요. 민준이 또 누구세요? 찬혁이 나오세요. 찬혁이 여기 좀 서주실래요? 이거 혹시 누가 사진 좀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등부는요 쪼잔하게 문화상품권 이런 거 안 줍니다. 현찰로. 네, 5만 원 드립니다. 5만 원 각 반다. 네, 좋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수련회장에서는 이 2개를 다 붙이려고 합니다. 좀 절반씩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생일 축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6월의 생일은 선생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 유나 쌤, 민정 쌤 나와주시죠. 예. 현정 쌤도 아니죠, 그렇죠? 민정 쌤, 유나 쌤, 민정 쌤 가셨나요? 그럼 유나 쌤 이제 돌잔치 같이 약간 좀 네. 그래도 좀 소감 한마디 한 명. 예를 들면 하늘로 승천할 것 같아요. 제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번 축하송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기 때문에요. 저희 또 피자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부르셨나요, 그렇죠? 이제 다른 메뉴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피자 또 지금 여러분 전쟁통이에요, 친구들. 피자 감사히 또 먹읍시다. 그래서 피자 먹고요. 오늘 이렇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은 선생님과 잘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 피자 먹을게요.